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교역자가 베푸는 성만찬이나 혹은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찬 예전은 물론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거행되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하필이면 도저히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또 존경할 수 없는 그런 교역자가 집례할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4세기의 서방교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 파사의 논쟁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이죠. 발달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배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박해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전적인 비타협, 두 번째는 숨거나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국가와 타협하면서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교회의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가능하면 숨거나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가 종식된 후에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또 거부했기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이 밝혀지는 등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로마 제국과 타협을 거부한 사람들과 또 타협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논쟁이 가장 격렬했던 곳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밀라노 칙령 이후에 반로마 전통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자기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고수했던 지역이 바로 이 카르타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카르타고 지역의 교회들의 로마 제국과의 타협을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엄격하게 교회의 순결을 지켰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카르타고 교인들은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맡을 때는 그 직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특히 사제들을 안수하는 감독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독이 베푸는 세례나 성직 안수에 대한 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주 더 극적으로 또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마귀에 의해서 인도된 적그리스도의 교회라고까지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도나투스파를 이끌었던 지도자 도나투스라는 인물은 4세기에 활동한 주교이자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아주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여주었고 300년대 초 카르타고 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 또 카르타고 주교 선교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도나투스파를 이끌고 정통 기독교가 임명했던 주교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313년에 열린 아를레 공의에서 정통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탄압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서 끊임없이
도망과 또 그리고 또 도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통 기독교 교회가 카르타고 감독으로 임명한 케킬리아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박해기에 성경을 불태우는 일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케킬리아누스의 성직 임직을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정통 가톨릭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였죠. 그래,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의 이 논쟁은 바로 교회론과 성례론 두 가지를 쟁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또 삼위일체론, 그의 신국론 등에 부분적으로 이제 흩어져 있고요. 또 그가 공개적으로 도나투스파와의 토론을 초록으로 채집한 문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교했던 그리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성직자들이 베푸는 성례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도나투스파들은 참된 교회 그리고 거짓된 교회로 나누어 참된 교회는 오직 거룩한 성도들로만 구성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가 죄인을 교회에서 추방함으로써 교회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두 개의 형태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죄인과 의인이 함께 존재하는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가 있고, 동시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가진 그런 교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죄인에게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성례전의 유효성은 그것을 집례하는 성직자의 거룩함이나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고, 또 그런 점에서 죄를 지은 성직자에 의해 행해진 성례도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은혜를 전달하고, 성례의 유효성은 그것을 집례하는 사제와 받는 자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도나투스파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정통 기독교의 신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도나투스파의 주장은 향후 한 200여 년 동안을 서방 기독교의 도처에서 지지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세에 몰렸던 사실은 정통교회가 굉장히 수세에 밀렸었던 적이 있죠. 수세에 밀렸던 아우구스티누스와 정통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정부의 무력 개입을 호소했고, 또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도나투스파들을 진압했죠. 그러나 이런 무력과 진압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도나투스파의 세력은 더욱 확장되었고, 그러자 정통교회는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일제 강점기에 강요된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그 신사를 참배했던 지도자들과 해방 후에 신사 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순교하거나 투옥된 지도자들, 이른바 추록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추록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회개, 또 신앙적 정화와 징계, 그 징계에는 파면, 봉직, 감봉 등의 처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징계를 요구하고 교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고 사회 정의 실현, 그리고 남북 분단 극복 등을 이른바 추록 성도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 또 잘 알고 있죠. 일부 사과와 회개의 필요성이 수용되고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교직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기도 했지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추록 성도들과 또 사과와 용서를 호소한 신사참배 교역자들 사이의 갈등, 해방 직후의 사회적 혼란, 냉전의 시작과 함께 반공주의를 강조한 이승만 정권의 탄압, 반민족 특유의 해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사참배를 한 교역자가 베푸는 성례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을까? 조선 신궁이 1928년에 완공되고 1932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동방요배가 강요되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신사를 참배한 교역자는 있었을 것이고 그런 교역자가 집례하는 성례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사 참배 자체를 거부해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순교를 당한 교역자들과 교인들은 있었지만 참배한 교역자들의 성례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마 우리 교회사학자들에게 한번 문의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공적으로 존경할 만하지 않은 그런 교역자가 베푸는 성례를 거부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참여하는 기독교인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 수 있겠죠. 그런데 성례는 또 집례자의 인격이나 인품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유효하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는 지금까지 거의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유지해왔던 이런 정통 교회의 주장도 어쩌면 교회의 일치와 유계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리 그리고 도덕과 신앙의 갈등, 오늘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고 문제이죠. 이걸 단순히 선택을 개인의 결단에 맡길 것인지 교회가 공적으로 문제 삼고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는 여전히 오늘 한국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